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우리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2023년 우리 9월 3일입니다. 벌써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9월 결실의 달이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이 많은 기도의 자리가 다시 눈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이 고백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이제 이 9월 한 달, 이 남은 달 동안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342장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거물리치롱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인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님의 인감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인광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죄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돌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물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또 무너지고 또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방황하고 때로는 혼란하며 하나님 범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취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회복과 용서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무너진 이 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끝없이 올라가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많은 무너짐과 고통 가운데는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눈물을 닦아질 수 있도록 이 땅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온 이 마음이 치유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의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아니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시 주님 선한 이 근처 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 심판 오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 알고. 9월 첫째 주일 우리 결실의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공독의 기도문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을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틀어진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의 확신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연약한 심령을 굳건하게 잡아 주옵소서.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불신앙을 돌이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사조와 타락한 세상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드려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감사와 생명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생명 드리니 영원하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또 많은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또 주님의 계절, 결실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그 소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도림감리교회 또 우리 라이프오프와 로뎀나무가 이제 이 생명의 달을 맞아 생명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이 땅의 생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작은 몸부림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내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일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여기저기에서 또 군대에서 해외에서 함께 만나는 주의 가족,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예,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고3은 수능이 다가오고 또 우리는 인생의 또 한 해를 결실하는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가을은 생명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시작된 이 9월 앞에 지나온 시간이 조금은 아쉽고 후회스러울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진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 민우부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이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은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명,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소중한 믿음의 경험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에 소중히 사용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시작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더 뜨거운 이 성령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더위가 한풀 꺾었지만 여전히 이 성령의 역사는 필요하고 더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복음을 9월 달까지 나눌 예정입니다. 마음으로는 7월 이 스데반의 순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원역사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근본, 교회의 근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뿌리, 원형의 말씀을 이 9월 한 달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5장의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두려워했다.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의 희년의 성취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그 사도들을 더욱더 위협하고 감옥에까지 가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바로 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이 복음 전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전도 목회로 유명한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의 표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어가 뭐였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게 이 올해 교회 표어였어요. 실제로 있는 표어입니다. 문득 저렇게 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만 산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전도의 실천적인 모습을 표어로 삼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작지만 이 간단한 실천이 전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 전도라는 것이 교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성령에 이끌려 기쁨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이 성경의 전도의 중심이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전도라는 것이 참 거룩한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부담 속에서도 이 작은,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간절하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이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이 실천을 통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주시는 것이지요. 좋은 말, 격려의 말,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꿔봤어요. 칭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칭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칭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넘어서 사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지요. 본격적으로 교회의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 행동과 발걸음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행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겠죠. 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막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조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고 있는 그 자들이 사도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 내가 표 몇 표를 받아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참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자신에게를 이끌었지만 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격을 당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에는 지명수배가 받는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죠. 고난을 먼저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는 그 자리가 사도의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봐도요, 좀 훌륭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 주위에도 보면 꼭 모임 때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꼭 사고를 쳐요. 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꼭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좀 멋진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꼭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하지만 이끌려서 되는 지도자들이요, 오히려 더 훌륭하게 감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요. 왜? 그들은 사명감에 하나님의 이끌리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지도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 서로 하고 싶대요. 그런 분들은 다 잘랐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오는 지도자가 진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금 공격을 당해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심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이 성경 전체를 쭉 묵상해 보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그들의 성품에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성격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질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다혈질이었고요, 화가 많았고요, 싸움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아서 우직하게 바뀌었어요. 착한 사람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기를 끌고 가면 막 화부터 냈는데 순수히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요한도요, 아주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을 받아서 그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자신의 성격대로라면 감정이 됐을 거예요. 무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강 알 수 있는데 2장 47절에 보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들은 호감을 샀다라고 써 있어요.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호감을 샀고요. 여러분, 그들이 부당하게 잡혀갔지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아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병사들을 걱정하고요, 그들에게 피해를 당할까 봐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보이는 역사와 증거들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전할 때 막 증거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베드로를 만나려고요, 사람들이 막 돗자리를 가지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16절에는 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문이 나서 이 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몰려온 거예요.
멋지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따라하는 사도들이 생겼어요.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제를 잘 보셔야 되고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헬라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다 능동태예요.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한 겁니다. 반대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수동태예요. 이건 뭐예요? 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유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모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불러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치유와 역사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도 사도가 있다. 내가 사도다. 모이라. 병이 났나? 귀신이 나간다.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바뀐 겁니다. 지금. 그건 대부분 사탄의 장난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요새 유튜브 참 그래서 조심해 보셔야 돼요. 요새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막 그런 게 들어와요. 신사도 운동들이. 뭐 병고침이 났다. 보면 저도 다 날 것 같아. 물론 거기엔 진짜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대부분은 아주 위험한, 조작된 게 너무 많아요. 뭐 전도자의 영상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막 귀신 들린 걸 요새 치료하거든요. 뭐 한국교회에서 많이 그거에 대해서 분별했지만 여러분 잘 보면 구별이 돼요. 귀신을 들렸는데 그 전도자가 막 마이크를 갖다가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서 마이크로 달려와서 마이크에 입을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조금만 영상을 봐도 조작된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다. 이게 성경에 있으니 지금도 일어난다. 저 사람에게 가면 내 아픔이. 여러분 우리 아주 약한 심령을 이용하려는 사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을 통해 사도들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어찌 보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참 두렵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도라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때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정확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교회를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런 왜곡된 거기에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미혹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마지막에서는 다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뭐가 바뀝니까? 역사가 바뀌어요? 가정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전도의 능력을 우리는 바로 묵상해야 돼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출처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용어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전도를 이 밥상을 먹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밥상, 사랑의 밥상을 먹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밥성을 쫙 차려놓고 지금 먹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군대를 가거나 뭐 이렇게 큰 시험을 치러 가면 저도 그랬어요. 어머님이 따뜻한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따뜻한 그 사랑의 밥상이 있죠. 그 꼭 먹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물론 맛은 별로 없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솔직히 맛은 별로였어요. 예, 사랑은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 밥상에 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잘 다녀와. 네가 이거 먹고 참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숱한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이겼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돌아오면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딱 차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이 복음의 밥상을 쫙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 주님의 복음을 몰라 방황하고 아픈 그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차려주신 밥상, 이 밥상을 먹어라,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은요, 이제 사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밥상을 먹고 힘을 내서 나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때로는 박해로,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을 이제 경계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경고와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랬더니 5장 18절에 드디어 그들이 참지 못하고 감옥에 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과 병고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능력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감옥에서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밥상을 다 차려놓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21절에 이 말을 그들이 듣고요.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도망간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듯 전하는 사명은 먼저 이 진정한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종.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상 예절이에요. 밥상 예절. 그 밥상 예절을 잘하는 건요, 그냥 밥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준비된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도 믿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야겠죠. 삶이 변화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금 나에게 차려주신 이 사랑의 밥상을 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랑의 밥상을 전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어떠한 속박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할지 참 어렵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많은 정려야 된 복음의 이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어떠한 힘보다 이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의 열매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은 바로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자랑, 교회의 자랑, 목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는 참 부담이 돼요. 왜? 나를 더 잘 알수록 이게 참 책임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쓰던 방법이 뭐였냐면, 야, 교회 좀 나와봐. 예.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아. 예. 아유, 우리 교회는 아주 행복해. 우리 교회는 아주 밥이 맛있어. 예. 대부분 밥만 먹고 가요. 제 얼굴만 보고 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참 부족했던 저도 기억이 있어요. 아,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이 사도들과 이 베드로가 석방이 되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제 사도들을 딱 데리러 왔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고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막 가서 달려가서 그들을 이제 다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끌고 오는 겁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거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제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신문을 하겠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거늘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으니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있어. 이렇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이 사람의 피에 대한 해석은 아주 분분한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저는 고백하거든요. 그게 아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 종교들이 막 생겨나면 그 종교의 사람들을, 지도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이단 사상들을 만들고요. 어떻게든 이거를 합리화하려고 그 실패했던 사람들이 막 이상한 작전들을 쓰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죽이니까 헛소문을 막 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걸 제가 전도의 메시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사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사실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당신의 인생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두 가지거든요. 나를 믿든지 누구를 믿을지 모를지. 보통 세상은 그렇게 정해져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요새 참 어려움이 많은데 요새 참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요새 행복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살지 뭐. 아, 나 요새 이것 때문에 힘들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의 지금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꼭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대들이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메시지는 지금의 시대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우리가 죽인 예수, 인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그 현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저와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인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말해요. 31절에 이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뜻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의 미래를 원하십니까? 지금 삶이 그렇게 어렵다면 여러분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이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1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복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건강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 사실 어떠한 말을 해도 이것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내 삶에 이 가치관이 있다? 전 삶을 참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 살았지? 뭐 때문에 살지? 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흩어짐 속에서 진짜가 나타났다.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이 흩어짐이란 뜻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이건 뭐냐면 흩어진다라는 뜻인데 옛날에 교회를 디아스포라 공동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왜? 교회는 본성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박해예요. 흩어지기 싫죠. 여러분 가진 신문과 회유 속에서도 이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이 사도들과 베드로가 재판이 나오는데 결과가 뭐예요? 처형이에요. 처형.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딱 죽임을 이제 딱 결판 내려 하는데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가말리엘.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로 칭송받았던 바리새인입니다.
힐렐의 손자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선생 가말리아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최고의 학문과 율법을 배우는 선택된 천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심한 바울도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천재였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가말리엘도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 당시에 그런 석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까? 예수를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바리새인이에요. 존경받는 시대의 어른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가 지혜를 지금 발동하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막 흔들리는 그들에게 한마디를 딱 하니까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어른은 같이 불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연설과 함께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보면 너희가 드다라는 사람을 아느냐? 드다는 누구냐면요, 그 시대의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거짓 마술사. 자기가 요단강을 가른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쇼를 했던 사람이 드다라는 사람이에요. 선동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병사가 드다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위대한 마술사라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죠. 두 번째, 유다를 아느냐? 그 유다는 열심당원이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릴 성금을 왜 로마의 세금으로 내냐, 이래서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적이 됐지요. 선동자지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또 그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38절에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런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이 이 계획과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입니다. 거짓이면 그냥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39절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냅둬라. 안달하지 마라. 그냥 둬라. 가짜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괜히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여러분, 흩어짐 속에서 진짜가 나타난 뜻이에요. 진짜는 흩어져 보면 안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흩어짐이 있죠. 거짓을 따라 흩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하게 끝나버렸고요.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밀려오는 후회와 자책감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자괴감에 빠져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야 진짜야 진짜야, 많은 사람들 선동했죠, 따라갔죠, 저거 봐 멋있잖아, 기적이 일어나잖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불안한 시대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러한 미혹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점점 교묘해져서요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옛날에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1998년, 여러분 2008년 개신교를 들끓게 했던 그 휴거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요 내일 망한대요. 다 쫓아가서 선동하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기 가 있었어요. 흩어졌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 모든 재산 다 날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끄럽죠. 교회를 세력화하고요, 정치화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막 몰려가요.
흩어지면 끝입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돼요. 선동자들에겐 진리가 없어요. 모이자, 힘내자, 파이팅하자, 약 선동해서 모여가지고요, 세력화하는 그 속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 흩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도요, 다 흩어졌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실패하고 좌절했어요. 아, 이거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엠마오로 돌아가던 글로바와 그 제자들이요, 베드로들이요, 요한들이요, 다 실패하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도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갔어요.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집 다 정리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어요.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흩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평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음도 다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자라고 교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었다는 걸 그냥 눈으로만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받은 교인들이 흩어졌을 때 성령님이 옆에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만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 고난의 인생길에서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지금 내가 있는데 왜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다 손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내가 이게 흩어지는데 다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셨구나. 아니,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지금 업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 흩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내가 거기 가서 편하게 노는 안 나가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흩어질 땅이야. 고난이 있고요, 여기저기 전쟁에 여러분 그 소리가 있는 땅이에요. 내가 전쟁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그게 복음의 땅이고 십자가의 땅이에요. 성령이 흘러넘치는 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길이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다 코가 뚫려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드기야 왕부터 그 신하들이, 우리의 석학들이 다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회개의 땅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회개해라, 회개. 잘못을 빨리 깨달아라, 돌이킴의 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요, 너희가 먼저 희생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흩어져서 다 흩으라는 거예요. 왜요? 흩어짐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 이 교회는 모이는 모습에서 진짜라고 자꾸 판단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밖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에는 다 은혜로운 천사들만 앉아 있잖아요. 진짜 성도는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진짜는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죽이고 없애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살아내세요.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을수록요,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커지는 건 그게 이단인 거고요. 더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하지만 더 빛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이게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었구나.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전하러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할 때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밥상을 먹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듣고 나의 흩어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독서실에서도, 우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 더 잘하셔야 돼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잘 섬기시면 돼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도 행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 이 사명길을 이 흩어짐의 이 전도의 사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사역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내셨습니다.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잘 흩어집시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저희 교회는 1년에 3차례 전체 임원회를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뭐 커지거나 뭐 큰 교회라면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좀 더 이렇게 치밀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지고 많은 새로운 공동체로 가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운영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공유되고 또 모든 행정들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또 헌금이 사용되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운영되는지도 또 목회 또 선교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번 하는데 우리 9월 달까지 8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2, 3분기 임원회를 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선교부장님 모셔서 잠깐 보고해 주시고 우리 기도로 또 임원회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와 또 선교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사적인 거는 저희가 뭐 목회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이제 9월 이번에 추석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로그아웃 시대의 로그아웃 우리 신앙 포럼은 이제 추석 끝나고 오늘 이제 목사님들 회의를 좀 할 텐데요. 좀 많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는 저희 라이프 워킹 생명의 사역이 있어서 우리 좀 더 교회가 함께 협력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분기 행사는 10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광고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끝나고 구역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라이프오프 사단법인이 서울라면의 기관으로 인준이 돼서 저희 교회 부분 목사님으로 계셨던 선우문영 목사님께서 이제 기관의 파송 목사로 구역인사위원회 우리 감리사님이 오셔서 해야 될 행정처리가 있습니다. 구역인사에는 우리 부장님들 우리 강경숙 권사님, 박준배 권사님, 우리 사모님, 그 다음에 선교부장님, 신정대 집사님이 이제 서기 도장 갖고 오시고 금방 끝나니까요. 선우문영 목사님 함께 바로 구역인사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어제에도 우리 광주에 우리 심소영 선생님, 조 교수님 갔다 오셨는데 이제 9월이 이 생명의 달입니다.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 사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옛날엔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계와 한국 사회가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생명보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로뎀나무 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9일 토요일 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우리 좀 힘드신 가정들 추도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되고요. 9월 10일 날 예배도 저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추도 예배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정교회적으로 라이프워킹을 합니다. 매년 이건 캠페인입니다. 좀 밝게 저희 교회도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걷기가 하루하루 좀 어려워지셔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기도 중인데요. 일단 저희 교회에서 예배 후에 잠시 티셔츠는 이제 후원해 주신 대로 이제 벌써 왔습니다. 오늘 체리 앱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끝났고요. 우리 교인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같이 티셔츠를 입고 1차로 신도림역 저희가 이제 신도림역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신도림역에 2번 출구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이제 모여서 이제 티셔츠를 입고 이 시작 행사를 잠시 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신도림에서 이제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걸으실 수 있는 건 안양천까지 왕복 2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양천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캠페인을 하고 안양천에서 마지막 캠페인 사진을 찍고 끝나고 저희가 오는 코스 유명한 함박스테이크 집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햄버거를 올해는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정교인이 캠페인 후에 좀 늦지만 1시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아마 지금 저희 교회 등록한 한 10군데 정도 전국에서 9월 10일 생명보듬주일은 한 50교회 이상에 드리고요. 아마 이 작은 운동이 한국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로뎀나무 가족분들도 혹시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희 교회로 오시면 함께 라이프워킹을 참여하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목요일 날은 라이프워킹에 우리 김주선 목사님께서 혼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십니다. 25일 동안 라이프워킹을 저희에서 20일 동안 걸어서 올라오시는데 혼자 걸으세요. 그래서 발대식을 저희가 하고 중간중간에 협력자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회가 함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저도 중간중간에 걸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부산에서 발대식이 있고 함께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2시에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추도 예배가 여기서 떼제 예배로 온라인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얼굴 한 분 한 분 다 반가운데요. 다 인사하시고 올라가셔서 나누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바로 구역 인사에는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 흩어짐이라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올라가셔서 인사하시고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회 인사위원들은 잠시만 남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